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서운해하고 자꾸 화를 냅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은데 하루는 제가 저녁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는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피곤하게 사역을 하고 왔는데 쉬어야지 왜 설거지를 해주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또 하루는 또 늦게 이제 들어가서 애들하고 이렇게 놀아주는데 애들이 이제 자꾸 아빠를 귀찮게 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주는데 제가 열심히 놀아주니까 아니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애들하고 놀아주냐고, 왜 이렇게 자상한 아빠가 되냐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그렇게 사시죠? 예, 여자분들 다 이렇게 남편분들한테 그렇게 화를 내시고 그러시죠? 서운해하시고 막 화내시고 그러죠? 예, 제 자랑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는데요, 이상한 것을 자랑합니다. 우리 같으면 건강한 걸 자랑하고 높은 학력을 자랑하고 많이 소유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 것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질병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놀라운 비결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식으로 따진다면 제가 암에 걸렸대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길거리 나앉게 생겼어요. 할렐루야! 우리 아들이 오늘 집 나갔대요. 할렐루야! 내가 아픈 것, 내가 약한 것, 내가 잘못된 것, 내 사업체가 안 되고 직장에서는 언제 잘릴지 모르는 좌불안석의 삶이고 그런 어려움들을 오히려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런 약한 것들을, 오히려 자기의 질병을, 육체의 가시를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비결이 무엇이길래 그런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고 큰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할 때 입었던 앞치마, 그 앞치마를 가져가 가지고 병든 사람한테 얹으면 병든 사람이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청년 유두고 같은 경우에는 다락에서 떨어져서 죽었는데 안고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놀라운 기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사도 바울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은사가 머무는 사람이었고 비전과 계시를 보는 사람이었고,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니까 특별히 3층 천이라고 하는 낙원에까지 올라갔던 그런 놀라운 은사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네, 범접한 우리들과 같지 않은 신령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그가, 다른 사람도 고치고 살렸던 그가
자기 자신에게는 해결하지 못한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무려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3번이나 주님께 간구했는데 주님께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응답은 자신이 바라는 응답은 아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치유되기를 원했습니다. 사라지기를 원했어요.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노임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육체의 가시가 그대로 머물러야 된다고 응답하셨어요. 그걸 평생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걸 약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능력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을 때 흔히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진 힘과 우리가 가진 그 능력으로 자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만, 곧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상태이고,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라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죠.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의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만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를 통해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육체의 가시, 사도 바울에게 주었던 그 가시를 우리에게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부모님이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그 자녀들이 요즘 제가 아주 그냥 막 열불 나는 게 있어요. 지금 비대면 수업 방식으로 해가지고 매일 애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잖아요, 집에서. 그럼 두 아이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는데요, 인터넷을 끌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을 끄면 뭐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다 제한을 할 수 있는데 인터넷을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수업 중간중간에 수업이 끝나면 한정없이 인터넷만 해요. 한정없이 게임만 하고 있어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럴 때 막 억장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죠? 에라, 어차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이니까 너네들 마음껏 살다가 그냥 가라, 이렇게 생각할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된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보실 때에 우리가 온전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 복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만히 두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를 훈련시키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셨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드시는데 창세기 17장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한 예언을 하나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장차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가지고 400년 동안 노예살이 하게 될 거라는 걸 아브라함한테 예언을 해줘요. 너는 평안하게 죽겠지만 네 후손은 400년 동안 앞으로 노예가 될 거야.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가 된다는 것을 미리 아브라함한테 이야기를 해줘요. 자,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러면 금이야 오기야 둘러싸고 키워줘야 될 것 같은데 너무나 사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예로 만들어버렸어요. 이집트라는 나라 속에서 400년간이나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신 거예요. 왜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들을 순전하고 온전한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백성으로 만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온전하게 되는 훈련의 학교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광야 학교에서 단련받고 연단받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도 가지고 계신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다윗도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서 10년 넘게 광야와 황무지로 쫓겨다니는 삶, 다른 나라 왕 앞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만 하는 그러한 엄청난 시련과 훈련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왕이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할 정도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바꾸시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온전케 되어야 됩니까? 바로 그 온전케 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능력이 아닌, 우리가 아무리 잘나봤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이 있다 한들 흰머리카락 하나 나지 않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앞으로 1분 뒤에 벌어질 그 일조차 알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1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계시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좋은 것이 어떤 일이 되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께 내 자신을 맡겨드릴 때에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능력 있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요,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교만을 내려놔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약한 것, 우리의 아픔, 고난, 질병,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어려운 환경들을 오히려 자랑하고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왜 우리가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능욕과 공고와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대해서, 환경에 대해서 자랑해야 됩니까? 왜 그것을 기뻐해야 됩니까? 바로 그 순간 나의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부족한 능력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너무나 잘 아시고 정말로 막힘이 없고 한계가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곤고를 자랑하고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 있습니다. 작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웠습니다. 한일 간의 경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제 보복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올해가 되었는데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았더니 미중 무역 분쟁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로나가 퍼지더니 더 어려운 현실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는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당회장 목사님께서 감사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환경을 오히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이는 환경은 정말로 암담하잖아요. 한치 앞을 모를 상황이죠. 바로 다음 달이, 바로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 감사하면 주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권능과 능력으로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이 세상이 도저히 알지도 못하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 그리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우리 앞에서도 행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 뒤에서도 호위해 주신대요.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고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켜서 온전케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계획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또한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 찬양이 있어요. 제가 미처 방송실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 찬양 한번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음을 좀 낮춰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나는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왜요? 온전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속에 연약함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로 그때가 감사를 회복할 때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감사로 믿음의 제사를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때입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오히려 약한 것을 기뻐함을 통해서 온전케 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